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앞뒤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이렇게 사랑의 인사를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이런 사랑의 인사가 하나님 안에서 또 성도의 교제가 가득한 동촌제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귀가 우리 앞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귀가 우리의 입 앞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하나님의 귀가 우리의 입 앞에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너무 잘 들려서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귀가 우리 눈앞에 잘 보였으면 좋겠다.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귀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아주 신중하게 좋은 말을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귀가 우리의 눈앞에 있어서 우리의 고통과 신음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움직임이 잘 보였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귀가 우리 앞에 있다면 어떤 말을 가장 먼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귀가 우리 앞에 있다면 그 생각을 하는데 마음 한켠에 참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가장 먼저라는 말은 가장 급했던 말,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었는데 과연 어떤 말을 하게 될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오늘 혹시 제목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수요 예배의 제목은 한나의 노래라고 적어놨습니다. 이게 잘못 나온 게 아니고요. 제가 6시쯤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방금 저기 뒤에서 한 번 더 문제가 없나 점검을 하는데 이게 소제목이 한나의 기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수요 예배 말씀을 나눠야 하는데 제가 혹시 잘못 준비한 부분이 있어서 혹시 잘못 이상하게 들려서 혹시나 근심에 들지 않도록 또 전하는 제가 낭담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고 올라왔습니다. 네, 한나의 기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사라지는 세상이 있습니다. 변해가는 세상에 잘 적응하고 그 세상 안에서 어울려 교제하고 기쁨을 누리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없어도 살아간다는 것이 설명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아도 해결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 그로 인하여 보람을 느끼고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만족을 느끼고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는 세상. 굳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는 세상.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결코 다르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문제가 없어서 아니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 때가 불쑥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까지 들으시는지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연 이걸 들으실까라고, 과연 하나님 저런 기도도 들으실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영남신학대학교 학부 시절에 거지전도여행단이라는 동아리 부원이자 또 임원으로 섬기게 된 적이 있습니다. 이 동아리는 좀 별난데요. 방학 때만 되면 제비 뽑기로 지역을 뽑습니다. 지역을 뽑아서, 근데 누구나 다 여행하고 싶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이 함안에 들어있는 이 지역을 뽑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저는 제주도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뽑기를 할 때마다 어디 뽑혔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을까요? 제주도요. 근데 제주도가 뽑힐 때도 있고 안 뽑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뭐 이걸 들으실 때도 있고 안 들으실 때도 있고 이런 기호가 있습니다. 근데 제 기억 속에 하나 생각나는 건 그 전도행이 시작되면 말씀을 아주 열심히 외운 다음에 그 다음 일주일 동안 전도행을 하게 되는데요. 화요일 날 다른 지역에 있는 이 교회에서 모이자라고 하고 우리를 밖으로 보냅니다. 근데 우리에게 지갑도 뺐고요, 핸드폰도 뺐고, 카드도 뺐고, 돈 될 만한 걸 다 뺏은 다음에 전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거기로 찾아와 라고 하는 훈련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들의 말이 거짓말인지 알았습니다. 가장 먹고 싶은 메뉴를 하나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행 가운데에 하나님, 내가 먹고 싶은 메뉴 이게 있는데 이거 먹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짜장면을 먹고 싶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까요? 네, 들어주시는 겁니다. 전도 여행이라는 이 여행이 회차가 거듭할수록 좀 무서워졌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디까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말까지 들으시는가 하는 두려움이 한켠에 있습니다. 밥을 못 먹는 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경험되어지는 이 불평들, 원망의 소리를 혹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흠칫 놀라곤 합니다. 개인의 기도는, 개인이 짜장면 먹고 싶어요 라는 기도는 사실 다른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나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한나의 기도는 이 한나 개인의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나 개인의 고백이 공동체의 고백으로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그런 가벼운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짜장면 먹고 싶어요, 아니면 좋은 차를 타고 싶어요, 누군가 우리에게 먹을 걸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부분들로 가득 차서 다른 사람이 이 고백을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분명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그 기도는 점점점 확장되어 이스라엘 전체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지는 부분으로 확장되어집니다. 네, 한나는 아주 연약한 여인,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지 못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런 연약하다, 나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다, 나는 강하지 않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나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 대단하지 않음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나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온 동네와 그리고 한 집에 있는 분인나로부터 아주 수모를 당하며 그런 시간들을 견뎌온 아주 연약하고 작고 힘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그 자기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고백이 되는 것이 오늘 이 한나의 기도문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부분 다 남자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 야곱의 기도, 이삭의 기도, 이런 남자들을 중심으로 한 기도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되었을 당시에도 이 남성 우월적인 사상이 적혀 있습니다. 그 바탕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사실 여성의 노래, 여성의 기도가 기록되었다는 것 자체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한나의 기도 말고는 여성의 기도가 성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려 있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이렇게 길게 적혀 있는 경우도 잘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한나의 기도는 이 연약한 한나, 대단하지 않는 한나, 자랑할 것이 없던 한나의 기도가 왜 사무엘상 2장에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기록된 것은 왜 이 여성의 기도가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공동의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여성의 신앙 고백은 남성에 의해서 편집되거나 축소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록이 출애굽기에 보면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미리암의 노래는
여러 가지 전승이 있지만 보면 모세의 노래보다 훨씬 더 작게 아주 축약해서 적혀져 있지만 이것은 후대에 지나면서 편집에 의해서 여성의 고백이기 때문에 남성이었던 모세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축소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성의 고백, 이 연약한 사람의 이 작고 연약한 힘이 없는 그 당시에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여성의 고백이 성경에 적혀 있다는 사실 자체로 우리는 놀라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 사사는 엘리입니다. 엘리는 40년간 사사로 활동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실로에서 제사장으로 활동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너무나도 낯선 일이었습니다. 사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고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던 그때에 이 한나라는 여성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매우 희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여호수아와 모세 시대 때 아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는 대화하듯 했고 여호수아와 하나님도 동행하듯 마치 친구와 같은 관계로서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사사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 관계는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그들의 신음을 보시고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악해졌으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도 온전한 모습을 상실하여져 갔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악하고 사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마치 엘리와 같은 제사장이라고 있긴 하지만 그들의 이익을 취하기 바쁜 이스라엘 가운데에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들에게 남아있는 건 제사라는 형태만 남아있을 뿐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되려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없는 그런 상황이 이 한나의 기도가 기록되어진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들려집니다. 누구 하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누구 하나 확실히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 가운데에 한나가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때에 한나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했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 누구도 확정하여 말할 수 없을 그때에 이 한나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마치 하나님의 귀가 내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멀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를 한나의 입을 통하여 연약한 한나를 통하여 대단하지 않은 한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고 천대받던 이 한나를 통하여 고백되어집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이 사람에게 뿔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은 직접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들게 하셨다라고 번역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바닥을 보며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한나는 그의 얼굴은 항상 바닥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얼굴을 들 수 없는 이 여인 한나는 고백합니다. 내 얼굴을 들게 하신 이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얼굴을 들게 하신 이는
엘가나가 아니라, 내 남편 엘가나가 아니라 내 얼굴을, 바닥을 향하여 늘 고정되어 있던 내 얼굴을 든 사람은 내 기도를 그렇다고 확답한 엘리가 아니라 내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드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너무나 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을 때에 우리의 고백과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짜장면을 먹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제가 짜장면을 먹으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짜장면을 주셨다가 아니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짜장면을 주셨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훨씬 더 앞에 더 크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들이 더 강하게 보여집니다. 한나는 기도를 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이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한나는 자기가 낳은 사무엘을 강조하지도, 자기가 열심히 기도한 것을 강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들게 하셨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이 당시 가운데 아무도 할 수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나와 함께 하신지도, 우리를 떠났다 이야기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드셨다라는 이 고백은 이스라엘 가운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어떤 남자도 할 수 없는 고백, 제사장도 할 수 없는 고백, 사사도 할 수 없는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만나주셨다는 이 사건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서게 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도 한나처럼 연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만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숨겨야 할 너무도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이 한나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4절에서 8절은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넘어진 자, 줄인 자, 임신하지 못하던 자, 가난한 자, 낮은 자, 긍휼한 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고 줄인 자를 먹이시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강한 자를 쓰러뜨리게도 하시며 배부른 자를 배고프게도 하시며 임신하지 못하던 자를 임신하게 하시며 아이가 많던 사람을 초라하게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고백되어진 이스라엘 상황 가운데 줄이고 배고픈 사람은 없습니다. 가난하고 낮고 빈궁하다는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 구원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임을 한나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그냥 그대로 받으면 나는 해당되지 않아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배고프지 않아, 나는 쉴 집이 있어, 나는 건강해. 그래서 한나의 고백이 때로는 우리와 어떤 접점을 가지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것을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강한 자를 약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이것을 통하여 누가 부각될까요? 하나님의 권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여인, 대단하지 않은 여인이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고 있는 이 고백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종합하여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희망이 되신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신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한나는 내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내 귀한 아들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세상 가운데, 이 부패한 이스라엘 가운데 들려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다, 이것을 너무나도 강하게 반복하여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힘을 가진 남자 엘리는 실패했습니다. 다른 두 제사장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고백하지 못해서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혼란과 혼돈의 시기를 지나고 그들은 더욱더 초라해졌습니다. 그 가운데 그 남성들과 반대로 사회적으로 연약한 위치에 있었던 이 여성 한나의 고백을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가 울려 퍼집니다. 여호와께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대적자를 밟으실 것이다. 라는 이 한나의 힘있고 우렁찬 이 신앙의 고백은 바로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신가를 고민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 종교 형태만 남아있던 그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무나 선명하게 들렸던, 그리고 듣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듣는 모두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한나가 선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이 한나의 소망이, 한나가 고백한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마치 이 한나의 고백은 세례 요한의 선포와 같아 보입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했을 때에도 동일했습니다. 그 유대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마치 멀리 보이셨던, 가까이 계시지 않다라고 여겨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할 수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세례 요한의 선포처럼 그 누구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와 멀다라고 말하는 그 시대 가운데에 한나의 외침은 너무나 우렁차게 외쳐졌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대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의 일터 가운데에 우리도 동일하게 외쳐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외칠 수 없다면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 세상 가운데 그저 우리의 삶을 맞춰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설명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 알려주고 또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한나의 고백은 개인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공동체 신앙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엄청난 일입니다. 연약한 한 사람의 고백이 공동체 신앙의 근간을 이루며, 이 연약한 이 작은 여성의 고백이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을 다시 기대하게끔 하는 그 시대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연약한 한 사람은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그 사람이 뭔가 대단한 걸 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연약한 사람들이 하는 고백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과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작고 연약한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나의 이 자랑할 수 없는 모습 때문에 그런 모습을 숨기기에 바쁜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희망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회복은, 그리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맞대어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이 소망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1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걸음들이 더 힘차게 걸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나 하나의 고백이 우리 교회를 바꿔내고 이 지역사회를 이끌 만한 하나님의 큰 사건으로 우리 삶이 늘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의 걸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의 기도 제목은 이 작고 연약한 여성인 한나가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음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어쩌면 우리조차 기대를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더욱더
굳건하여지도록 우리에게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달라고 그렇게 함께 간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